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즉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복이 있는 자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자, 이런 자라면 마땅히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은 지나가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복이 있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골짜기가 있어야만 그곳에 빗물이 고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이 샘의 곳, 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게 될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성경은 자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어울리는 말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이 신명기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산이 있는 땅, 그거는 이해가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은 산이 있는 땅이다. 왜? 산은 높잖아요. 그래서 산은 항상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사람 이름에도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한자가 뇌산자예요. 산. 뭐 산이라는 그 자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꼭 산자는 아니더라도 부수가 산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산이 의미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의미하고 출세를 의미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이 있는 땅이다. 이 말은 말이 되는데 골짜기는 어때요? 그와는 다르죠. 골짜기는 깊은 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어때? 햇빛도 잘 안 들어요.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칙칙해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있는 땅이다. 산이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면 골짜기는 전쟁, 죽음,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골짜기도 함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야? 골짜기는 산 위에 올라가면 물론 모든 것이 잘 보이죠.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가면 산 위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높은 산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게 맨발 벗고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건 언제 깨달은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편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 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로 인해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예레미야,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이, 이런 고백은 눈물의 골짜기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축복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얼마나 많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까? 성경이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죽을 뻔한 매를 3번 맞았다. 이 표현 한 가지만 가져도 그는 죽음과 같은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 3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날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 가시가 있는 골짜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죠.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왜 이런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줄 아느냐? 이 가운데서 내 능력이 더 강화해지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의 비밀이. 사람은 이런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골짜기가 없으면 샘도 없어요. 골짜기가 없으면 이른 비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른 비가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파종시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도 많지 않지만 특별히 파종시에 내려지는 이른 비는 그 양이 아주 적어요. 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땅이 젖다가 말 정도로 아주 적게 내려요. 일반적으로 적게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비가 파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골짜기가 있어 그 적은 비를 모아주기 때문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른 비가 이른 비 되어지고 이른 비가 결국은 축복을 주는 것이죠. 바로 골짜기의 역할이 이와 같은 것이다. 아까 신명기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 골짜기는 왜 따라옵니까? 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산은 어때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다 그것을 내려 보내버려요. 흘려내 보내버려요. 그러나 무엇이? 골짜기가 그 물을 모아요. 산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그것을 모아요? 골짜기가. 이것이 우리에게 골짜기가 필요한 땅이요, 이것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골짜기에 쳐넣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 골짜기가 바로 은혜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골짜기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골짜기들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골짜기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한번 기뻐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 높은 산 위에서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이 그 골짜기 안에서 모아지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